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훌륭한 리더자요, 훌륭한 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니까는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된다면, 정말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 민족이 무엇보다도 잘 되지 않겠나. 그것이 유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12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그랬죠. 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그처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느냐면 그가 살아서 자꾸 떠벌린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나 사흘 만에 예수께서 나를 부활시켰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론 이 나사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간증을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정말 메시아, 정말 지도자, 정말 우리의 해방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구나.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환영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급기야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저들이 구호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금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잔뜩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혁명가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힘없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이 저들에게 컸겠습니까?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룟 유다는 마지막 한 카드를 썼다고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그가 예수를 왜 팔았느냐?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팔자.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권능, 행사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마지막 쓰실런지 모른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께서 혁명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라도의 반응은 어떠했었느냐?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죠. 총독. 그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뭔가 총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벌을 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재판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어떤 죄목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 빌라도는 이 정치인으로서 시류에 편승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말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혹시 내가 예수 편에 서게 된다면, 예수가 무죄하다 방면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소외될는지 모른다. 또 인기가 곤두박질 칠는지 모른다.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결국은 죄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빌라도였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빌라도의 후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빌라도의 후예들이냐?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따돌림 당할는지 몰라. 내가 예수 믿으면 소외될는지 몰라.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인기가 떨어질는지 몰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팬들이 나를 외면할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빌라도의 오늘날 후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가야바의 반응이었는데, 이 가야바는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예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 그러면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바르게 지도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의의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일 거냐? 예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합법을 가장해서, 예수를 죽인다 할지라도 명분을 앞세워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 합법이 뭐냐? 그것을 찾는데 이 대제사장은 눈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죠. 왜? 찬송받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 질문 앞에 가야바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질문 앞에 그렇다, 이렇게만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합법을 가장해서 이제 이걸 명분을 앞세워서 예수를 죽이는데 전혀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면서 가야바가 아마도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만 대답해다오. 이와 같은 대답을 기대하면서 아마 조바심을 가지고 그 답변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선언하면 이건 신성모독죄거든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명분, 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신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 질문을 다 알고 있어요.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이 가야바가 가야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 답변의 모습을 보니까 62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62절 시작.
인자가 권능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누구다?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두 단어가 등장해요. 두 단어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놀라운 선언을 하죠.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도 전능자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기대하던, 가야바가 기대하던 답변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6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최대의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대의 범죄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그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자기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기 이름으로 시인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다, 이 정도라면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는 죄목이 충분하다. 이것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올 줄을 예수님께서 뻔히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아시면서도 이와 같은 선언을 하셨을까? 틀림없이 이 대제사장이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차라리 그냥 침묵을 지켰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다 알면서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내용은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내가 그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고,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64절 65절에 이제는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했던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64절 6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이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로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이 찬송을 받습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주.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모욕과 온갖 무시와 온갖 천대와 온갖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롱감. 이 치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야바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나?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는 주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 꿈이라는 게 뭐예요? 민족주의자로서 주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게 되죠. 빌라도 사람들에게 소외당할까 봐서, 자기 인기가 추락할까 봐서, 그래서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은 시류에 편승하고 인기와 영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잖아요. 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지. 네? 이게 이 빌라도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 이 순간,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에도 주님을,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단 말이에요. 증명.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이건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왜? 아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끝까지 주를 등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이렇게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고통받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어요. 왜 가야바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부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뭐 갈릴리 바다를 뭐 걸어간다든가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할 정도. 그래서 한적한 곳에 제자 몇만 명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은 이제는 많은 사람이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믿을 지경이 다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대제사장들의 인기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절정에 다다름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인기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위협을 느꼈어요. 정치적 입지에 위협을 느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가는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겠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 잘못하면 이 기득권을 전부 다 도둑맞게 생겼어요.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잃었던 인기를 회복할 수 있고, 자기의 권위가 살아나게 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야바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야바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건지, 아니하면 빌라도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들어있는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이 가야바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볼 텐데, 예수 믿으면 내가 장사가 안 될 텐데,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바보가 될 텐데, 기득권 때문에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가야바의 후회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영접하고, 당연히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송받을 이 아들이다. 주께서 분명하게, 주께서 이처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이것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유식한 가룟 유다, 유식한 빌라도, 유식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인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위치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를 입을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의 그 특수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군에는 지휘관이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에 따라서 그 부대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지휘관이 만약에 사단장이 기독교다 그러면 그 참모들, 교회 잘 안 나가던 사람들, 무교인 사람들도 자기 다 교인 행세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예배 참석하고, 그래. 그런데 만약 지휘관이 이제 보통 1년 6개월 내지 1년 8개월 지휘관으로서 하다가 또 지휘관에 이취임이 되거든요.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불교인이 왔다 그러면 우르르 떨어져요. 주일날 교회 왔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아무개 대회, 아무개 소령, 아무개 뭐 인사관, 아무개 인사참모님, 뭐 정보참모님, 어떻게 요즘 교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지요, 뭐. 지휘가 하나 따라지니까 확실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지휘관에 따라서 종교가 다르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승진을 하려면 고과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지휘하는데 잘못 보이면 고과 점수 잘 못 받는다. 그러니까 고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지휘관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몰리게 돼요. 참 어찌 보면 맹목적이죠. 그렇게 와서 교회를 나온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휘관이 바뀌어지면 다 또 철새처럼 떠나가요. 이것이 참 패단입니다. 패단.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를 믿으면 흔들릴까 봐가지고 손해볼까 봐가지고 그분을 멀리하고 등지고 모르는 척하고, 이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후회다. 또 빌라도 내가 예수님이 바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옳은 분임을 알면서도 예수님 편에 섰다가는 군중들이 나를 외면할 거다. 군중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인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니, 밀란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총독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해임을 당할는지 모른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바르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예요. 또 가룟 유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의 꿈을 뭔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예수를 판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보지만은 이 가룟 유다 입장에 보면은 예수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께서 민족주의자로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로마 압제에서 해방을 받고 독립을 하고 그걸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게 그저 힘없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의 뭔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곧 누구냐? 가룟 유다의 오늘날 현대판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크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야바 앞에, 자, 이 베드로 앞에,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돼. 찬송받을 자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는 인성과 하나는 신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인간이다.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다. 그것만 주장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면 건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쌓여서 왕래가 불가능한 단절이 되어서 인간은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간을 담을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해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도록 새 생명을 얻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인 면만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이 가룟 유다라든가 이 빌라도라든가 가야바의 경우는 예수님의 인간면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지금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은 보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신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야바라든가 가룟 유다라든가 빌라도가 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취약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들이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에게는 한 분인데 삼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삼위가 있다. 그 삼위라고 하는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다. 그 삼위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다. 우리가 성경이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토탈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삼위 가운데 주도적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 구약에 이 성부 하나님만 역사했느냐? 그게 아니고 구약에도 주의 신, 주의 아들, 성자, 성령도 등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주도적인 역사가 성자의 역사도 있었고 주의 신, 이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란 성부의 역사란 말이죠.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가 있잖아요. 성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그 성자가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킨 겁니다. 이때가 뭐냐? 성자의 시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러니까 부활승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다가 승천했기 때문에 그 40일 후에 승천하고 열흘 후에,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열흘 후에, 그러니까 40일은 사순이고 1순이 열흘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40일과 그리고 열흘 플러스 하면 50일,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뭐가 오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부 시대에도 성자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성부가 주도적인 역사를 했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자의 시대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했지만 성부의 역사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지만 지금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태도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실 때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인이 바뀌어서 핸들링을 하는 주인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주관대로 다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성령이야. 성령.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태도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생활에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어김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부터는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으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마.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내가 너 곁에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목사님이 약속했다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의 약속.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해지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요, 이건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나, 나를 지켜주시나, 나를 인도해 주시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주변에 지인들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지인이라면, 단순히 지인의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만한 단순한 스승 정도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